오늘은 창세기 후반부 12장부터 50장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이단락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로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는 주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단 구조를 잠깐 보시면 아브라함은 22장 19절까지, 이삭은 28장 4절까지, 야곱은 43장 15절까지, 그리고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은 43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인물들의 대비해서 항상 대조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롯이 대조되어 나오고, 이삭은 이스마엘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야곱은 에서가 대조되어서 나오고, 요셉은 유다가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왜 4명인데 왜 주제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요셉은 뺐을까? 요셉은 야곱 이야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교육하시고 또 이삭을 교육하시고 야곱을 교육하시는 이야기가 중요한 핵심이고, 요셉은 이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신 그 약속을 시작하기 위한 밑거름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놓고 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가게 된 경위와 큰 민족의 밑거름을 놓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야곱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원독자적인 관점에서 창세기 후반부를 한번 큰 그림을 조금 정리하고 왜 이 창세기 후반부가 새 족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이야기인가, 그것을 좀 이제 이해를 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창세기를 대하고 있는 사람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 실제로 겪으면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들었고, 출애굽 2세대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명을 들으면서 모압 평지에 언약을 재갱신하기 위해서 지금 듣고 있는 그룹이죠. 자,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게 무엇을 들려주기 위해서 조상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3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상들이 언약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언약을 이제 전수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받고 믿고 전수를 하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 이제 시행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시행이 큰 민족을 만드는 일이었고, 그 큰 민족을 만드는 일이 출애굽 창세기 이후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큰 민족이 약속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땅을 준다는, 그래서 그 땅을 주어서 거기에 복이 시작되는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그 계획을 따라서 1세대가 출애굽을 했고, 지금 그 1세대가 땅을 얻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언약을 좀 불신하는 바람에 1세대는 그 언약을 받지 못하고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 과제가 이제 2세대에게 넘어와 가지고 그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언약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믿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각각 믿게 되니까 언약을 다음 세대로 전수를 했고, 그들이 야곱에 이르러서 12형제가 났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와서 그 단계를 거쳐서 1세대의 출애굽이 있었고 1세대가 마무리하지 못한 땅의 언약을 2세대가 지금 이제 해야만 되는 이런 결과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후반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고 있는가, 또 이삭을 어떻게 설득해 가고 있는가, 야곱을 어떻게 설득해 가고 있는가,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믿게 만들고 그 언약을 전수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입장에서 이 창세기 후반부를 이제 보자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분량도 많고 사건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은데 이 이야기를 오늘 그냥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는 그런 이야기로 읽게 되면 어떤 쪽으로 좀 기울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어떤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잘했니 잘못했니, 어떤 점은 교훈적이고 어떤 점은 뭔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일인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교훈을 삼을 이야기가 그냥 그야말로 막 그냥 여러 개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잘못했고, 그런 관점으로만 계속 보고 연결되는 이야기는 없고 또 그렇게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삭하고 무슨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야곱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떤 씨름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했나 잘못했나 이제 이런 것만 이제 계속 따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그들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을 전수시켜 가는데,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람이 다 달라요. 여기서 좀 간단히 그 세 사람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배워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이 가르치기가 좋아요. 가르친 만큼 그만큼 자라있고 그만큼 따라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정말 가르치기가 재미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딱 하나님의 그 가르치는 만큼 성장해서 그럼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나는 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삭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말을 잘 듣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순종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삭은 한 가지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좀처럼 잘 안 바꿉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그런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자기 생각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 고집대로 하려다가 하나님께 이제 꺾이게 되는,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언약을 전수하려고 하는 방법대로 이제 언약을 전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그래도 무난한 편이에요. 고집이 조금 있는 정도지. 근데 문제는 이제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이 계속 있고 순종도 안 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해서 가고 꺾어도
계속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마지막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제 내려놓는, 움켜잡았던 것을 놓게 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렇게 그 언약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전수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단지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잘했고 잘못했고, 뭐 이삭은 어떻고 야곱은 어떻고, 그거를 이렇게 분류하라고 이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왔고, 그 문제가 급속하게 확산되어서 세상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구원이 전파되게 하겠다. 그 시작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시작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믿도록 가르쳐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배우고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전수를 하게 됐고, 이제 둘째 이삭이 그 언약을 믿어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이삭 이야기고, 역시 그것을 자기 마지막에 고집이 꺾이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방법대로 둘째에게 언약을 전수시키는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삭 이야기가 끝나고,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설계에,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순종하지 않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움켜잡았던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제 자자손손 언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께 교육을 받고 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것이 창세기 후반부다. 이런 큰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이 주어지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수하게 되니까 이제 3대로 이어지면 이것은 영원히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제자를 얻게 되면 이제 바울, 디모데, 또 다른 제자, 이렇게 되면 이제 디모데는 또 다른 제자의 제자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3대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언약 전수가 3대까지 이어지면 이제는 그것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언약을 이제 성취되게 하겠다, 실행하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고 이 집안부터 먼저 화해를 시켜서 큰 민족의 시작을, 출발을 시키는데 그 무대는 이집트였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설계를 이렇게 밑거름을 이렇게 이제 놓게 되는 사람이 요셉인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가르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 가르쳐도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다 알아듣고 자기가 다 알아서 준비하고, 고생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다 이렇게 파악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무대를 만들어 놓고 작전도 짜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 민족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런 별들이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봤고, 나중에 자기 그 뼈를 하나님 주실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안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고 파악하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일 뭐랄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이 쓰기에 너무 좋은 그릇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르친 만큼 배워가는, 믿어가는 사람 아브라함. 참 가르치는 맛이 있겠죠. 그런데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겉으로 반항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이삭이죠. 이삭.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한데 제일 가르치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아무리 반복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사인을 주고 메시지를 줘도 끝까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야곱.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안에도 있고 자신이 새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언약 백성으로서 그 새언약 백성의 믿음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떤 사람은 너무 길고 어떤 사람은 가르친 만큼 빨리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가르칠 게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쳐도 변함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1세대와 2세대에게 출애굽 1세대, 2세대에게 우리가 왜 여기 지금 나와 있고 왜 땅을 정복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르쳐 주고 있고 특별히 2세대는 1세대가 그 언약을 불신한 그 결과까지도 교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받은 조상 그것을 믿게 된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었냐 하는 그런 본보기가 있고 또 1세대가 그 믿음의 불신함으로 인해서 낳은 그 전멸한 그 결과를 또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정말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땅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정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과제다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받고 있는 그런 책이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큰 그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딱 밑그림을 삼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도 살펴보고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제가 하는 강의가 전체적으로 아마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 세 명의 족장들이 언약을 반드시 자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가고 있는가, 이 주제 초점이 너무 중요한 주제가 초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또 자세한 것들을 설명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설득하고 여러분 이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평소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이해했던 것과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궁금증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끝까지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이해가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혹 또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것들은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족장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정적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을 배웠느냐? 지금 자손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나이는 많고 더군다나 아내가 불임자인 것이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돼 있는데 여기서 임신하지 못한다 하는 게 불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사례는 아예 못 낳는 여자라는. 그래서 12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이 왜 갔을까요? 롯이 아버지가 없고 아브라함은 롯을 이제 양자로 생각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그런 와중에도 더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서 큰 민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후손을 주신다면 그 큰 민족이 정말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삭은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을 배우느냐? 하나님이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안 줘요. 그런데 20년 만에 기도해서
쌍태를 얻게 되는데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를 둘째가 장자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삭은 시종일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첫째 에서를 장자로 여겨요. 그리고 끝에 가서 살짝 에서를 장자의 복을 주려고 해요. 여기서 장자의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전수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속에 있을 때부터 둘째가 언약을 전수해 갈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둘째가 언약을 전수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원래 태생적으로 둘째가 장자가 안 될 뿐더러 이삭이 얼마나 첫째를 장자로 끝까지 여기고 있냐면 마지막에 살짝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려고까지 해요. 그런데도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둘째가 장자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이제 꺾어지거든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삭이 가서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전능 하나님을 배웁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이름이 이제 움켜잡는 자잖아요. 야곱은 날 때부터 졌어요.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을 보면 나중에 한번 정리하겠지만 계속 뭔가를 뺏기고 잃게 되고 이기지 못하고 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요. 마지막에는 재산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릴 상황이 되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었고 마지막 이제 움켜잡고 있는 게 베냐민인데 그것도 이제 놓아야 되는 이제 그런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그런 자기는 어떻게 살려고 뭔가를 움켜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다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가고 있다. 언약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시켜가고 있다. 이게 이제 창세기 후반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전능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그 과정은 좀 이따가 보고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은 뭐냐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이삭 같은 경우에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이제 믿음의 행동이 뭐냐면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는 행동. 그게 28장이에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전능한 하나님이 살려 보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자기 야곱으로 살았던 인생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들이 전능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구나. 이 장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를 조금 해석을 달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그 주권을 올려드릴 때 이게 나중에 가면 레위기 27장에 가면 그 헤렘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저 헤렘이 아니고 레위기 27장에 가면 네 가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토라가 나와요. 첫째는 서원 예물, 둘째는 초태생, 세 번째가 헤렘 온전히 바친 거, 네 번째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저는 이것이 토라의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토라를 지킬 때 이 사람이 진짜 좋아서 안 하고 하는 형식만 할 수가 있고 억지로 할 수도 있고 하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토라를 진짜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고 있다. 그걸 뭘로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레위기 27장에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네 가지 서원 예물, 촛대생, 온전히 바친 거 11조. 이걸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와 언약 맺은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걸 할 때 우리는 이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단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번쯤 인생에 이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이것이 아브라함처럼 점점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나서 하는 사람도 있고, 평상시에 뭐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소중한 것을 끝까지 잘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스타일도 있고, 그냥 평소에도 늘 별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게끔 행동하면서 완전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는 상에 내몰려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이런 야곱 같은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족장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후반부에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우리 이야기와 그렇게 다른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큰 그림 속에서 족장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왜 후반부에 핵심이냐 하는 것을 다른 모습으로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절정입니다. 이게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도 175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대충 마무리하고 끝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전능한 하나님을 가르치다가 이삭을 바치는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절정의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할 이야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맞춰버리는 거고, 이삭 같은 경우에도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는 이 부분이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80세까지 사는데 요 많은 세월이 있어요. 하지만 대충 마무리하고 성경은 정리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씨름한 이 이야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야곱 이야기 역시 베냐민을 내어놓는 이 이야기가 절정에 해당돼요. 그래서 베냐민을 내어놓는 이때가 한 130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약 한 17년의 세월에 대해서는 요셉 이야기와 함께 같이 마무리를 해갑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요셉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 야곱의 이야기를 전개시키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뭐를 진행하느냐면 큰 민족을 만들어가는 일을 진행시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내어놓는 이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야곱 이야기도 마무리를 해가고 요셉 이야기도 마무리를 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문당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었는가. 이삭 역시 전능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게 어떻게 만들었는가. 야곱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들이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렇게 전수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중심으로 창세기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짚어볼 것은, 족장들은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느냐.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제 노트, 강의 노트를 참조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 아까 살펴본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여호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을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쓴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뭐를 몰랐냐면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는 그들이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는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성취 하나님으로 하는 하나님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첫째는 출애굽 1세대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 나타나겠다. 조상들은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출애굽 1세대 너희들에게는 이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로 내가 계시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 문단 구조는 참고하시고요. 자, 아브라함과 전능한 하나님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이 큰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이 페이지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페이지 설명이 이해가 되면 안에 세세한 내용들은 사실 이제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2장에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고 세겜에서 이제 땅을 준다는 것까지 이제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밑그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믿게끔 설득을 해가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이 끝날 때, 여기 마지막에 이제 이삭을 바침을 고백이 끝나는데, 이걸 이제 전수되게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믿게끔 이끌어가는 이야기구나. 이 관점에서 이 전체 이야기를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단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언급하면,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히 큰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차근차근 읽어가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배워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믿게 되는데, 그럼 땅은 어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면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지,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 부활 신앙까지 이렇게 믿게 되고 언약을 전수할 수 있는 신앙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들을 좀 체크하시고요. 이집트에 이제 데리고 가죠. 자, 여기서 이제 이집트 이야기와 이제 그랄에서의 이야기, 이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두 번의 이제 거짓말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왜 원독자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중요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집트와 또 뒤에 그랄에서의 요 아비멜레 요 20장이죠.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 여기에 이제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자, 하나님이 교육시키고 있다 이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교육을 위해서 이집트로 가는 거를 놔둔 거예요.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바로가 온 세상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구나. 요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 하나님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배워요. 이걸 왜 가르칠까요? 이 약속을 준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느냐. 이 가르침을 여기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한테 언약 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쨌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믿을만한 분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부터 시작할까요?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자식이 없고 또 사라가 불임자인데 큰 민족이 된다는 이걸로 전능한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후손이 생기는 요 이야기를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아,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자식 후손을 줬구나. 아, 하나님은 전능 하나님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언약을 이루겠구나.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 후손에게 전수하겠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주시는 후손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분리시켜야 될까요? 데리고 간 롯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롯에게서부터 큰 민족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전능한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롯도 같이 갔다라고 할 때 롯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롯을 떠나보내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허전하겠죠. 내 아내는 자식도 못 낳는데 불임자인데 롯이 없으면 그럼 큰 민족 어떻게 되나? 아, 이제 나는 자식 어디서 얻나? 마음이 허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지? 언제 어쩌지? 마음이 낙심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꼭 나타나요. 그리고 티끌과 같은 자손을 강조하면서 약속을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 언약의 계보와 대조돼서 나오는 사람이 항상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은총이 주어진다. 아브라함과 연관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베풀어진다. 이 메시지가 창세기에 두 줄기가 갑니다. 한 줄기는 언약 계보 중심으로 흐르고 한 줄기는 언약 계보에서 제외된 그 계보.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하고 있었고 언약의 계보 외에는 제외된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구원이 열방에 이르지만 그 언약의 계보에 연결되어 있던 그 열방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결국 이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지게 할 거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간다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언약 계보에서 떠나게 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에서의 이야기도 또 쓰고 있고 또 소돔 고모라 이야기도 쓰고 있고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14장에 가면 소돔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교육이단 말이에요. 뭔 교육이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고 자, 승리를 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을 준 거예요. 복을. 이기는 복을 준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소돔 왕이 이 탈취물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부자 되게 했다는 말 안 듣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한 것이 보여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나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언약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올 걸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걸 믿어요. 그래서 이제 15장에 가면 15장을 1절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가 있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내가 수여한다. 너의 상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장에 가면 내가 상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큰 민족 된다 했고 후손 준다 했는데 롯 분리시켜버렸고 그러면 남은 게 엘리에셀 뿐인데 어쩝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럼 후손 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요. 롯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확정을 시켜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래요. 15장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때 아브라함은 언약 전체를 다 믿은 게 아니고 뭘 믿었냐? 후손에 대한 내 몸에서 나는 후손에서 큰 민족이 나온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땅은 어찌 됩니까?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2세대에게 해당되는 출애굽 1세대, 2세대에게 해당되는 예언적인 말씀을 줘요. 400년 후에 땅을 얻게 되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고 아직 그 땅을 줄 수 없는 것은 그 땅이 아직 죄악으로 간영하지 않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줘요. 그러면서 언약식을 거행해요. 그래서 땅도 의심하지 마라. 네 몸에서 날짜 네가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땅에 대해서도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한 단계 더 계속 업데이트 시켜가고 있죠. 자, 이스마엘 중요합니다. 16장에 가면 이스마엘이 딱 등장하는데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실수했다 이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 15장에 뭐라 했습니까? 네 몸에서 난다 했으니까 사라가 난 불임자고 당신 몸에서 나니까 우리가 마냥 무슨 기적이 일어날 때 기다릴 게 아니라 당신 몸에서 나니까 당신 몸에서 하갈의 죄가 나아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냐 하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아무런 잘못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고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몸에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 되면 전능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 아니다. 하지만 이스마엘도 은총을 입는다. 구원의 대상이다. 하고 17장에 나타나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몸에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불임자의 몸 그리고 니도 능력이 없는 그런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후손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 하면서 선포를 하고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정으로 할례를 해라.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 그러면서 자손과 땅에서 대해서 강조하고 여기서 이제 확정을 짓습니다. 사라가 낳는 아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삭 이삭으로 전능한 하나님을 보이겠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는 지금 뭡니까? 불임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할례로 말했고 두 번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확정이 될 때는 두 번 이렇게 정인도 둘이고 두 번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18장에 또 나타나요. 내년 이맘때 여기에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생리가 없는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18장 19장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에 초두에 18장 18절 19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라가 낳는 이삭까지 이제 밝히고 나니까 생리가 없는 사라가 아들 내년 이맘때 낳을 것 하니까 하나님의 설계도가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설계도가 다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그 그림이 다 내가 밝혀졌으니까 내가 이거를 세상에 숨길 이유가 뭐 있냐. 그래서 결국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이 복에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과 동참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 복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 복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세상 마지막 끝에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복에 동참하는 사람과 동참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와중에 의인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구원 완성의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비멜렉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거짓말 두 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핵심이 아니고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배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그랄에서의 사건에서 이 아비멜렉 집 전체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소도시 국가의 이 나라의 여인들이 다 태가 다 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기도하게 시켜라, 기도해달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가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뭐를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구나. 근데 지금 사례가 불임자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기도하고 나서 뭘 했겠냐. 어쩌면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삭이 생기는 때가 이때다, 이때. 그리고 불임자도 자식을 낳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출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었다는 세 가지 증거가 나와요. 이게 할례를 하는 일, 그 다음에 에셀나무를 심는 일,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이 세 번의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믿는지를 테스트해봐요.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바칩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믿기 때문에, 부활 신앙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바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대충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끝에서 이제 리브가가 등장하죠. 이 리브가 등장하는 게 이삭의 이야기예요. 왜 이삭의 이야기가 리브가부터 등장하느냐? 이삭은 겉으로는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둘째가 장자가 되는 일에는 동의를 안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 둘째가 장자가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예요. 그래서 이삭 옆에 리브가를 하나님 딱 붙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 이야기는 리브가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브가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속에 숨겨놓고 끝까지 가져가고 하나님 뜻을 마지막에 딱 바꾸려고 했던 이삭을 리브가가 지켜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